할렐루야. 오늘 잠언 3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삶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실력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됨됨이와 겸손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실력은 잠깐 빛날 수 있으나 겸손한 인격은 오랫동안 그 사람을 보호하며 인정해주는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 말씀 참고로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정말 오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다, 알아라 라는 말인데 여기서 알다는 피상적으로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 아주 깊이 인격적으로 아는 그런 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자 노력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그런 걸 깨달아 가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쌓이게 되고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매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진실하게 교제하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과정에서 나의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더러움이 보이고, 나의 욕심이 보이고, 나의 모난 모습들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런 것이죠. 내가 참 지혜로운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리고 겸손히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나보다 그들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말을 참고 있는 것이었던 것이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공동체의 덕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죠.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에는 속회하고 말하기에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어떻습니까? 잠언에 계속 표류되는 말씀이죠. 지혜 있는 자는 듣기에 열심이고 말하는 데는 조금 더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잠언 말씀 읽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어리석음의 뿌리에는 교만함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부족함을 알며 자기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채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내 안에 생각이 가득 차서요. 하나님의 지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지는 것이죠. 자,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어떻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며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장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이 사실 다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물에 대한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질을 다루는 삶 역시 지혜로운 삶의 연장이기 때문이죠. 자, 9절 말씀 봅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는 겁니다. 처음 익은 열매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기가 수고하고 얻은 것에 대한 첫 소산이니까 너무나 중요하죠.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걸 의미합니다.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나의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표현이죠. 그리고 단순히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과 함께 드리는 거냐 하면 그런 소산을 거둘 수 있게끔 나에게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신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가진 모든 것 내 능력이 아니라 그런 능력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걸 고백하는 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보십시오.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삶, 그런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 그것도 안다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말라기는 이런 말씀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꼭 이 말씀에 어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헌금을 강조하는 것 같아 조심스럽지만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라 믿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헌금 생활은요, 여러분 개인의 충만함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 헌금이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좋은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되지만 그 전에 드리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물질이죠. 그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다른 모든 것도 다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걸 믿으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흐른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내 안에 교만이 채워진다면 믿음으로 쫓아내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 주셨고 능력 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낌없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